성경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책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기독론의 중심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덜 역사적이긴 하지만 이 믿음, 그리고 거듭남, 그리고 생명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생명의 편지부터는 이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자기선언, 세븐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나씩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 주님의 계시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에 약 500여 회 기록된 이 빵에 대한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영적 의미 그리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빵은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주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온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필요를, 육신적 필요를 평생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리고 주님이 그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그들은 헤롯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몰려든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으셨을까요? 물론 늦은 시간까지 그들의 배고픔에 대한 그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시킬 것을 염두에 두고 바로 그들의 영적인 시각이 열릴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청소년들과 유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참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로 먹여야 할 필요를 느끼며 생각했던 질문입니다. 저녁까지 든든하게 먹인 후에 후식까지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 메시아를 바로 보도록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을 통해서 그 광야 생활 기간에 내린 그 만나 사건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만나 사건을 언급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자기들에게도 끊임없는 양식을 베풀어 줄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시각이 잘못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구약의 만나 역시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 사건이었음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의 불평을 기도했던 거죠. 우리 여기서 다 굶어 죽게 한다. 차라리 애굽에서 가만 내버려뒀으면 실컷 먹고 이렇게 굶어 죽을 일은 없지 않았겠냐. 그들의 불평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유언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시험을 마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사탄을 물리친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대인들의 관심은 오병이어였어요. 만나였어요. 육신적 양식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그들의 영혼을 위한 죄 가운데 죽어야만 하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영적 양식이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이 힘든 팬데믹의 환경 속에서도 마스크를 쓴 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빵을 먹을 때 칼로 정교하게 잘라 먹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찢어서 먹습니다. 주님은 헤롯의 보좌보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창과 못으로 살이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성취되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의 빵으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증오합니다. 읽지 않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은 생명의 빵이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Giving Life였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6월절 만찬날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다시 한번 찢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떼어 이 떼다라고 하는 이 클라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요 조각을 내다 그리고
찢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뗄수록 찢을수록 아픔이 경험되는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주님은 주의 만찬 자리에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떡을 떼신 후에 더 강력하게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어 나누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적 가치는요, 모일 때보다 흩어질 때입니다. 빵을 찢을 때입니다. 나눌 때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가 뛰노는데 사해 바다는 염분이 많아서 사람 몸이 뜰 정도로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왜? 갈릴리 바다는 바닷물을 사해로 흘러내려보내지만 사해 바다는 담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나눌 때, 찢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도 각자가 이제 이 팬데믹의 시대는 흩어지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찢어서 나누는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도 떼고 하나님의 말씀도 떼었습니다. 정말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진 소유를 찢어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의 궁극적 관심은 땅끝인데 그들은 땅끝이 아니라 그러한 공동체의 삶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자다가 깬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던 바로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를 신호탄으로 그들을 온 세계로 흩으셨습니다. 환난과 핍박, 박해, 여러분 절망의 환경들, 고난의 시간들, 주님이 이제 찢을 때가 되었다, 흩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제자들의 손을 통해 찢을 때, 나눌 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짧은 공생에는 자신을 찢어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의 삶을 살 때입니다. 바로 이 팬데믹의 환경은 우리를 땅끝으로 흩으시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건강, 그리고 물질, 내게 좋은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웃과 그리고 땅끝을 향해 찢어야 합니다. 하이티의 재난 현장,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아픔을 보면서 이제 내 가족, 내 교회만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찢을 때입니다. 나눌 때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물질과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주에 있는 독거노인들, 그리고 미혼모 탈북자들, 그리고 난민들을 위해서 찢어 나눠야 됩니다. 이제 최근에 미군 부대의 베이스에 설치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 정말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빵을 찢어 나누듯이 여러분의 삶을 찢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살과 피를 찢으시고 그리고 나누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그 생명의 빵 되신 그 삶을 본받고 이제 남은 시간,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 찢어 나누는 복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혼돈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